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4-2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또 영상으로 함께 또 가스펠 프로젝트 은혜의 말씀들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4단원인데요. 자,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의 말씀,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자, 그 가스펠 프로젝트 3단원까지 했고 이제 4단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 시대 또 교회의 사역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읽은 부분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쟤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사도들을 통해서 제들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역사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감당하는 모습을 자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먼저 그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찬미하며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는 자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초대교회의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권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관심이 사역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사역의 시작이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며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며 보았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왔다 갔다 자리를 잡는 사람이 아니겠죠. 몸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늘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적선을 도움의 손길을 더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늘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또 기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전혀 못 보던 사람
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분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부터 낯이 익은, 또 사람들 웬만한 사람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관심이 간 거예요. 눈길이 가고 마음에 움직이고. 자,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찼다는 것이고, 가득 찼다는 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그것이 가득 찬, 자,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보았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다르게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권능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주목하게 하심, 관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사랑, 제자들의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향한 연민, 이런 걸 통해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 출발점이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뭔가 선행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관심은 없는데 사랑은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관심이 전부는 아니죠. 관심이 사랑이고 관심이 헌신이고 관심이 봉사고 그런 건 아니죠. 관심은 그냥 관심으로 끝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관심이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출발로 해서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 사역의 시작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는 것,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관심을 갖고,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관심이 사역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관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본문이죠. 자,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 동양에서는 되게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 그래서 존칭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여기 성경 문화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 요한이 우리 은과금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당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당신을 능히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베드로의 말과 그 기도와 선포를 듣고 본인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한번 일어나 보니까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선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일날 오전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우리가 선수를 믿는 거죠. 선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이 경기를 주관하는 선수와 같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온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뻗어 나갑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어디서 나타났죠?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입니까? 성전 밖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원래 뭐 좀 부정하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책망받은 당시의 성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뚫고 나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전 아니든 성전 밖이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모든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나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이지 않고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뻗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멀리,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모든 세상 곳곳에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충만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작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 앞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지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진행되고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장벽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권능,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또 의지하고 또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관계이든, 어떤 부무지든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 복음의 빛은 밝게 비춰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정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첫 번째, 관심이 사역입니다. 관심이 사역입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복음은 온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음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필요로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 성령의 충만한 사역 나타나게 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과 그들의 건강과 자녀와 모든 삶의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믿음 생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서 또 우리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